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정해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하게 됩니다. 예로서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의 학점을 받으려면 수강 신청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의 강의를 잘 듣고 평가시험에 통과하면 그 과목의 학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학점을 못 따면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정복을 거역하여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치 광야 학교에서 재수강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는 재수강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실시하는 마지막 강의와도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듯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처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입구까지 다다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경계 지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간곡하게 권면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과 지나온 광야 40년의 일을 상기하며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64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에 해당하는 거리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한두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불신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이 2대 10으로 갈리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 그들을 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곳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산성도 견고하여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의 아낙 자손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비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죽을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처럼 살아도 좋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급기야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꿔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산지로 올라가 아모리인들과 싸우다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참패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마치 지시의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어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 2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기준은 그들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논리가 정연하고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들짐승과 정갈과 같은 독충이 그곳에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한기가 엄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지도자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유형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여전히 세상적인 습성이 가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습관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다시 빚으셨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식물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신비로운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 모양이 작고 흰 서리 같고 가시같이 생겼으며 마치 불에 구운 꿀과자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뭔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명칭도 나왔습니다. 만나의 만은 원문에서 의문 대명사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양식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 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광야 같은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위협받는 질병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실직하고 파산되는 빈곤의 광야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모두가 만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이 시간 저는 과거 이스라엘이 겪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광야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준 것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려는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세우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낮추다의 원어는 겸손하다, 괴롭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 극적으로 바다가 갈라져 바다를 건너난 엄청난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완고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거친 광야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거친 환경이지만 인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한 징계였지만 신앙의 훈련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 세대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었지만 출애굽 2세에게는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장기간의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장사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가 닥칠 때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혹독한 광야의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다듬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저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빚으시는 훈련임을 깨닫고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바라보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세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생존의 필수적인 식량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광야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분씩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치 만나를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먹기 위해 보관을 해봤는데 상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날도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는가 하며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하는 안식일에는 땅 위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신기하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리시는 만나의 공급과 보관기간 규칙이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메마름을 바라보시지 말고 매일 신비하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은 이스라엘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본문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마른 땅과 거칠고 황폐한 길로 걸어서 여행했음에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의 발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발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발을 다치거나 발이 아프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을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발의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몽골 학생들은 남의 발을 실수로 밟을 경우에는 바로 악수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발을 밟는 것은 공격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빨리 사과하는 것이라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훈련 중에도 중요한 발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을 보내어 사막의 한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어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은 신약시대에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된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편한 환경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바라보며 광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경유하면 광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성경 5절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하고 때로 자식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 채찍에 쓰라림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저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로 징계를 받았지만은 저주받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 94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광야를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 과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훈련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훈련의 목표가 달성되면 광야 훈련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도달하는 것이 광야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광야 훈련 목적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끝나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의 목표에 도달하면 광야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맹세하시고 약속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광야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에서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광야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복된 가나안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기보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나안의 복을 차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